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감사. 구원에 이르는 감사. 한 유명한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 영국에 있는 한 학교의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한 영국의 어떠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 문장이 교훈으로 있는 학교가 있대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걸맞게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걸맞게 우리 살아가고 또 자라가고 우리 준비 훈련받고 우리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죠.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감사. 여러분, 감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감사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데 이거 밖에서 하시면 큰일 나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높임으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감사라고 이렇게 나누고 함께 고백하느냐? 여러분, 그만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앞서 나눈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너라는 것이 중요하듯,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예수 믿어, 나 찬양 이만큼 할 줄 알아,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으로 내가 직분 받았지, 내가 주일 성소에 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과 그 삶의 자세가 있는데, 중요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따라해볼까요? 감사. 감사.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 함께 나눈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대표적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말할 때마다 늘 듣고 읽던 말씀이지요. 나병 환자 10사람, 여러분 나병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참혹한 모습들은 여러분 아마 많은 이미지나 어떠한 다큐멘터리나 영상 속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썩어가는 것, 문드러지는 것, 때로는 그 안에서 진물이 나고 이렇게 닦아내면 살이 약해져서 찢겨나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자라났었던 저희 동네 저기 뒷산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 동네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마을 곁에도 못 가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끔찍하고 사회에서 격리될 정도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수 없을 만큼의 참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병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씻지 않아서, 그냥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호르몬이나 어떠한 피부나 무언가가 부족해서 얻는 병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대표적인 부정함의 이 상징이 무엇이냐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걸어간 것뿐인데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결정적인 한 걸음. 우리 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갔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서도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근데요, 그들은 단 한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언제요? 걸어가는 중에. 언제요?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중에 성경은 말합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자랑과 이만큼 갖추었던 어떠한 기준으로 깨끗함과 하나님의 정함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루하루 정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냄새나던 피부가, 그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이, 또 몸들이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정함을 받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늘 고민하죠. 어느 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하나님 언제 제게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 이미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이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누가 치료를 받아요? 그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완치율 몇 프로인 거예요? 100%. 은혜 몇 프로인 거예요? 10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만나는 주님을 통해서 100%의 은혜, 이런 99% 아니라 98% 그쯤 받는 우리 성도들 아니라 진짜 100%의 정함과 100%의 축복과 올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또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건데, 한 90% 정도 받고서 아우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크신 은혜, 한량 없고도 넓고 큰 그 은혜 다 제게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다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그 10명이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고 정함을 받고 여러분 가는 중에 우리 15절에서부터 16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한 명이 돌아오게 돼요.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 지은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금으로 치면 할렘가보다 더 할렘가,
아주 이들과 상종할 수 없고 겸할 수 없는 저주받은 지역을 상징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중에 저주받은 땅 출신이면서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 심판 중에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 그 삶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고백할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몸을 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았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 호주머니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열어 피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본은 무엇이냐? 받을 수 없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언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보다 갑절을 더 얹어서 기뻐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채워지고 고백되어지고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것이 아니라, 영 죽을 내 영혼 가운데, 영 죽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그들의 삶, 그들의 고백,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은 그래 나 종이지, 그래 나 노예지, 이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아니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맡겨 그들에게 부어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당 받을 만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지만,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그 예수님께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청 좋은 박장호 부목사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막 우렁차죠? 우렁차죠? 그 배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여러분,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죠.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으나 서나 뒤를 돌아보나
또 한 걸음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찬양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이제 여름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을 꿈꾸면서 나아가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춰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여러분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 점차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결실과 곡식을,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오정교회 축복의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 찬양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찬양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액팅이 있어요. 그 찬양과 함께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해 볼까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여러분 제사장에게 막 가다가 이 옷깃이 펼쳐졌는데 이 속안에 여기 나병으로 가득했었던, 진물나던, 피로 가득하고 냄새나던 내 팔이 깨끗해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 그의 방향과 그의 생각과 시선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학적, 성경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함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회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회개는 굉장히 가슴 아프며, 회개는 굉장히 경건해야 되고, 회개는 굉장히 막 골방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들처럼 우리는 상징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함 가운데 우리가 같이, 회개는요 찬양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치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 수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능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진짜 우리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그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참회나 또 어떠한 무거운 분위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뜻이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 안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일하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이 사마리아 환자를 제외하고 이 9명의 환자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사장 가운데 갔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이 막 급해졌겠죠. 아마 그들도 옷깃을 막 뛰어갈 때
나도 나 샀네, 나도 나 샀네, 나도 나 샀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야, 예수님이 이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방향과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 우리 가족들 빨리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우리 내 형제들, 우리 헤어졌었던 그 이웃들 빨리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과 방향은 어디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갔을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나 이런 축복 받았다니까요. 보세요, 보세요, 나 나음 받았다니까요. 보세요, 보세요, 내게 정함이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감사함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건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건 보통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76년간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 정성으로 여기까지 버텨오셨고, 또 이제 이 새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실과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을 응원해 주실 때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여러분 축복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의 의문입니다. 자, 우리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왜 너 혼자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9명의 환자들,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받은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 이거 은혜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은혜 받는 거 당연히 받아야지. 아우,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은혜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의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대우 받아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준비하면 그만큼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받아서 되지 않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명의 환자들은요, 받은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은혜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그 은혜 갖고 내 자리, 내 방향, 내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걸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2020년 주신 말씀마다 여러분 은혜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감사함도 같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셨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층에서 밥을 먹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수고했을까요?
갑자기 어제 또 그제 금요일 밤에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바뀐 상황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땀 흘려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작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빨리 밥 줘. 아유, 오늘 반찬 이거 왜 이래? 여러분, 누군가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값을 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당연히 값을 내야 이거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이 정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이 정도 수고해야 되고, 이 정도 헌신해야 되는 것 우리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땀 흘려 수고했다. 우리 교회 76년 이 역사 속에서 누군가 땀 흘려 걸어왔다. 여러분,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죠. 30일간 그 모압 광야에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모세가 나를 위해서 이전과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 없을 정도로 나와 함께하고 나의 순종한 자였다. 나와 함께한 자였다. 하나님 이 모세를 기억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감사함을 회복하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한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당연하단 은혜는 없습니다. 누군가 무릎 꿇고 기도했고, 누군가 몸부림치며 중보했고, 누군가 땀 흘려 준비했고, 누군가 땀 흘려 여러분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들이 그거 잘 모르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직장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에 주어지는 월급과 또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것 아껴서 자녀들 옷 사주고, 자녀들 신발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여러분 우리 다 그 길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인색함에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왜 수련의 마지막 주제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느냐?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은혜는 100%였는데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만져주셔서 채워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수고로 헌신할 수 있었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몇 프로래요? 고작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사회학적인, 문화적인 어떠한 퍼센테이지, 어떠한 평균과 어떠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감사와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깨닫고 돌아보고 결단하고 감사 안에서 우리를 결단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도 헌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되죠.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어떠한 악한 영이 공격하냐면, 요만큼만 떼서 드리자, 요만큼만 떼어서 드리자, 요만큼만 그냥 떼서 드려도 괜찮아, 이만큼만 드려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제가 물론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은 그 예물과 헌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만큼만 떼서 보답하면 되지,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저부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 감사를 회복하라,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정교회 감사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하여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제가 우리 오정교회 영적 리더로서 또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내가 너 보고 싶었다, 내가 너 칭찬한다, 내 믿음 귀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너 그랬었잖아,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다 메모해놨어, 내가 다 써놨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믿음 참 좋았지, 너 참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모습이어서도 너 그 찬양 잃지 않았었지, 내가 너 기억해, 너 참 착하고 충성된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 종이다, 나의 자녀다. 오늘 그 칭찬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감사함을 회복하는 우리 오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고백들마다 한숨으로 땅 꺼지듯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여러분, 그 땅이 꺼지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오늘 그 영광의 그날, 하나님 회복의 그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의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